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렇게 뭐랄까, 이해할 수 없고 약간 기괴한 얘기를 또, 제 주특징이죠. 이해할 수 없고 기괴한 이야기. 그러나, 사실은 제가 겪었던 모든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쓸모가 있는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의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소망을 갖고 이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 효과를 봤으니까. 분명히 이 손에 떨어지는 게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얘기냐면 바로 어떤 뭐랄까 사는데 지친 사람을 위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사는데 지치고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참 이런 무용하고 나는 정말 힘들고 아무런 내 인생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혹시 이제 이런 지혜에 관심이 있거나 진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바로 작아지고 사라지고 죽고 싶은 분들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의 본성의 반대로 반대로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조회수도 항상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하여간 저는 항상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항상 얘기하지만 이기적인 인간이라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어느 것도 누구에게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주기가 싫은 그러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순수하게 내가 우주와 싱크로나이징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의 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왜 최고의 노후 준비인지는 제가 스스로 그러한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버려져 있던 과정에서 바로 이 우주와의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부터 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어떻게 나를 막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내가 대단한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인생이 풀렸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나아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물론 나아진 게 있는데, 나아진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누구나 인간이란 건 실패를 통해서 항상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대단하게 나아졌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성숙을 이루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나아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혼자 살다가 지금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하고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좀 옛날에 같으면 막 싸웠었는데 지금은 싸우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유유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유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옛날에 싫은 사람들도 좀 지금은 이제 좀 참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 근데 그런 것은 또 누구나 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떠한 인간이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내 노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자식을 책임져 왔죠. 그죠? 자식을 책임져 왔지만, 그러나 이제 이 문명사회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자식이 나를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가 그렇게 이제 변해왔단 말이죠. 이 사회는 점점 이제 악이 증폭되고 있는, 점점 더 사람이 악해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우리 같은 이런 젊지 않고 약간 50대 그런 분들은 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세대지만,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는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참 막막합니다. 이 사회가 복지 정책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모실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물론 자식을 잘 키워서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것도 좋은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스킵해도 되십니다. 그냥 자식이 잘 돌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라는 그 어린 존재가 그렇게 뭐라고 하나, 정말 극심하게 부모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벌써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부모가 있지만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돈과 시간과 정말 어떠한 모든 걸 다 정말 처바르고 해도 부대끼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 자식도 지금 못 키워가지고 보통 빌빌빌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까지 모신다. 부모한테 그렇게 많은 돈과 정열을 투자해서 그렇게 잘 해주는 그런 자식이 지금 이 각박한 사회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부모로서는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인데, 물론 상위 1%의 분들께는 이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 버리고 막 상위 1%의 분들도 막 돌을 닦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제가 이 돌을 닦은 이유는 뭐냐? 아주 단순해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체험을 했어요. 계속 부모한테는 계속 두드려 맞고, 마누라한테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자식들도 이제 어리니까 하여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이제 뭐 병이나 이런 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병도 많고, 하여간 무능력하고 정말 무용한 그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또 게으르기도 엄청 게으르고,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궁금했는데, 이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그래도 잘 살더라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딱 걸어서 우주라는 어떤 상징적인 말이죠. 물론 우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에다 우리 이 집게를 딱 걸어갖고 우주가 우리를 못 버리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를 이해할 분이 없을 분들은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저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사람 만나면 항상 버림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한 번 딱 연결이 되니까 이상하게 계속 밥이 들어오고 떡이 들어오고 도움이 들어오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 희한해. 그러니까 이런 기기묘묘하고 오히려 이렇게 극심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충만한 느낌이 드니까 나는 망가졌고 나는 의미가 없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병신인데 왜 이렇게 뭔가가 연결이 되니까 마음이 든든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나도 모르니까 뭔지. 그러나 이 우주에 사랑이 충만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에 이 우주에 사랑이 충만한 것이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얘기.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뭐라 하나 정말 낮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장 낮은 거의 죽은 것 같은 마음. 죽지 말고 제 말은 죽은 것 같은 마음이 될 때 그래서 감정 미션도 하는 얘기를 했었고 왜냐면 그걸 통해서 나애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안 할 때는. 그러나 제가 살면서 버림을 당하고 살면서 극단적 상황에 빠지고 돈이 없고 막 그냥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결국 어떻게 되냐 자식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자식을 버리고 싶은 거야. 짐이 돼. 왜냐면 자식이란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를 내가 계속 키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식을 버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갑자기 딴 나라 엄마랑 같이 간다고 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됐구나. 잘 됐다.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자주 못 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양육비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서 제가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제 스스로는 저도 감당을 못하는 판인데 그래도 새 아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해준다니까 잘 됐다 했는데 또 그게 파토가 됐어요. 파토가 되니까 한동안 우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내 감정 미션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무엇을 정말 생각하고 있었냐면 정말 이 자식이 쓸모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깊이 마음속에. 그래서 자식이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부모의 본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힘듦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가 딱 보이면서 내가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돈 문제가 이제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뭔가 이렇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은 마음 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세상과 동화되는 마음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그런 뭐라고 하나 이 진리 즉 능력이 없는 자는 죽어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한 지금 진리 아닙니까? 노인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깎겠다 이거죠.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 정책을 피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 정책을 피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왜냐면 그만큼 이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거를 쓸데없는 것에 사용함으로써 이 부가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한테 돈을 더 투자를 해야지 노인한테 투자를 하면 이 나라가 망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돈으로 보고 순수하게 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미친 정신 상태가 되면서 그 외에 사랑이라든가 무슨 우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희박하고 그거는 막 누가 뭐 사랑 얘기를 하면 너무 미친놈이구나 하는 그런 이 각박한 세상에 무슨 사랑이냐 하는 정말 사이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 머릿속에서 누가 사랑을 얘기하면 야, 이 미친놈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사랑을 얘기하네? 미쳤구나? 이렇게 저절로. 그리고 사회 도태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도. 왜냐면 이 사회가 더 이상 그런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생의 재미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하지 않고 100%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무슨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을 나의 스펙을 올려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좋은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결국 부자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부자들이 결국 돈 버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버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스펙을 올려서 부자들의 정말 극히 일부의 그런 돈을 받고 그 대신에 부자들에게 예를 들면 같은 돈을 번다 그래요. 지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뭡니까? 100%의 그런 돈을 이제 부자에게 벌어준다고 하면 99%를 부자에게 주고 1%를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 거기에 사랑도 필요 없고 어떤 친구도 필요 없고 우정도 필요 없고 어떤 그러한 부모 자식 관계도 필요 없으며 오로지 그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나가 그 1%를 받고 99%를 부자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지금 현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같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거기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의 기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지국가라 할지라도 점점 지금 노인에게 대해서 복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말 유럽 그쪽 가더라도 물론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정신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젊은 나라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쪽은 이제 성장이 끝났고 그쪽은 이제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분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높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웨덴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노인들의 복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명시술이라든가 그런 걸 안 하죠. 연명시술 같은 거를 안 하고 집에서 죽도록 이렇게 두는 그러한 것이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가 돌보게. 그럼으로써 당연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식이 돌봐야 그래도 좀 정이라도 있지. 그러한 사회적인 직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이런 이제 요양사들은 봉급이 아주 박해요. 왜냐? 그렇게 스웨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노인들을 봉사한다기보다 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노인을 돌보는 요양사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외국인이죠. 외국인. 저 같은 외국인들 보통 모슬렘 사람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합니다. 그만큼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 스웨덴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그 금액을 보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금액만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분들은 계속 이 계통에서 아예 접근을 안 하고 노인 돌보는 것은 외노자들, 그러니까 돈을 적게 줘도 할 외노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더 생산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진취적이며 더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내가 나의 스펙을 통해 올리고 그리고 남은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다 더 많이 부자들에게 바치겠다는 어떤 그런 아름답다기보다는 정말 자기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부자와 이 노동자의 간격을 이 스웨덴에서는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의 세상과 땅 밑의 세상이 부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뭐라고나 유산을 남기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줄 때 그 나라에 바친 세금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왜냐하면 그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돈이 얼마 돼봤자 이러같이 복지국가에서는 자기 재산을 거의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한마디로. 0이면 0.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있다면 자기가 살던 집 그거 외에는 실제로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스웨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50%가 나가고 돈을 더 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금이 70%가 80%가 국가로 기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모을 수는 없고 단지 누가 돈을 가지느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대기업의 그런 어떤 그 사장급들 그런 분들보다 더 그런 어떤 족벌 체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가지는 분들이 이제 계속 돈을 더 쌓아가고 그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이 뭐라나 이 자기 자식한테 주는 세금 그러니까 막 50% 70% 이렇게 해가지고 줄 필요가 없어요. 스웨덴에서는 자기의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그대로 줍니다. 자식한테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1,000억, 조억 뭐 이렇게 있는 돈을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친 자식한테 주니까 그 돈만 있어도 은행에 맡겨만 놔도 그리고 이렇게 주식만 이렇게 하게만 잘 시키면은 그까짓 거 뭐 일 안 해도 그만이고 회사 안 돌려도 그만이고 그냥 그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 그 돈을 나라에 죽고 나서 원래는 반을 뭐 띄어서 줘야 된다. 딴 나라 같으면. 근데 여기서는 영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며 그 자식들은 영원히 재벌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영원한 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돈 뭐 좀 벌면 되니까 뭐 사라지지도 않을 돈이니까 세금 좀 많이 낸다고 뭐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만 원래 있는 돈 깎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봤자 세금으로 왕창 내고 그냥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땡이야. 아무 돈도 없어요. 돈 벌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 유럽 쪽은 그래서 이런 세상이에요. 뭐 유럽이 뭐 대단히 뭐 아름다운 뭐 천국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스웨덴에서는 최소한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어요. 전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이렇게 인간을 뭐라고나 막 길을 꺾는 거야. 이 사회가. 돈 없으면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노인들은 어디에 기댑니까? 자식한테 기댑니까? 전 노인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면 나중에 제 말은 제가 50 좀 넘었지만 이제 20년 지나면 어느 정도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누구한테 기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버림을 받고 시기코모리에 막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그 죽음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죽음이 깊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 죽은 듯이 살았단 말이야. 죽은 듯이 살아보니까 아하 이게 진짜 참 재미가 여기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나는 무쓸모에 아무런 돈을 벌 수가 없는 정말 막 그냥 개차반의 인간 그냥 사람들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희귀꼬물이었기 때문에 맨날 숨어 살고 그냥 부모님 손 벌려가지고 콜라 좀 사 먹기 돈 100원만 주세요 이런 이런 삶이었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이상하게 죽지를 않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왜냐면 그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이 우주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걸 알았어. 그거를 물론 누구나 그거를 생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고 죽은 듯이 내가 마음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정말 무용하다. 그래서 내가 장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용한 인간, 아무런 쓸모도 능력도
어떠한 돈도 못 버는 어떤 그러한 정말 개쓰레기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루저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에게 나에게 항상 넌 루저야, 루저. 이 자식아 빨리 죽어라 제발 좀. 어떻게 계속 사니? 왜 이렇게 나는 죽질 않아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적으로 노인과 크게 다름이 없는 어떤, 왜냐면 돈을 못 번다는 의미에서. 노인이 돼도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젊은인데도 나는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아무런 쓸모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해봤자 뭐, 결혼 아무리 마누라 해서 뭐야, 무쓸모니까. 우리 마누라는 머리가 이제 그게 박힌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돈 못 버는 거는 쓰레기야, 버리자 해서 완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인간한테. 가장 사랑했던 내 아내로부터도 버려볼 당했으니까. 너는 쓰레기야. 사랑할 가치가 없어. 왜냐면 너는 무용하다. 돈을 못 버니까. 이거 돈 하는 그 인간이라는 게 돈 벌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개보다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은 거죠. 아, 난 진짜 개보다 못하구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재미있는 것은 뭐냐? 더 강하게 그러한 이 컨택이, 내가 원래 한번 맺었던 그 컨택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기가 막히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 왜냐면 너무나 그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걸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이 우주가 너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무용하고 돈 못 버는 인간인데 그걸 확신을 줘. 이 우주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완전한 주목. 너 외에는 이 사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정도의 미친 생각까지.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치 아이를 보살펴 주듯이 항상 모든 물자나 돈이나 이 방랑 생활을 이 유럽에서 혼자서 아무런 사랑도 못 받고 버림받은 마음으로 돌아다녔는데도 항상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항상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야.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희한한 하여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끊임없이 그러한 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을 받았어. 그것을 한 10년 이상 그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도 내가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데타일하게 매일 끊임없이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러한 물질을 제공받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것도 저는 스스로 하는 게 없는데 모든 것이 스스로 나에게 들어오고, 직장도 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들어오고, 모든 것을 하여간 그 기회와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스스로 나에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끊임없이 봤을 때, 야,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어떤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허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본질 자체로부터 그 오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충족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엑스터시의 근본이야. 무슨 막 초월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 그 사랑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핵폭탄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나는 어떻게 됐냐? 나는 스스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러한 희한한 곳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에게는 최소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우주가 주는 지혜를 통해서 살고, 그 생각이 들어온 것을 느끼고
그걸 통해 살고 그 에너지로 살지, 내가 우주와 연결이 끊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힘과 모든 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려. 정막 상태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나는 항상 뭐냐? 이렇게 무쓸모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 이 우주에 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미친 소리 같지만 나는 그러한 이 연결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가 되는 게 아니야. 도사가 돼서 무슨 지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떠받들려주고 있다는 것. 이 우주의 길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 우주의 연결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왜냐면 나는 전적으로 이제 무쓸모하기 때문에 맡긴 거야. 나를, 인생을 그냥 완전히 100% 맡겨버렸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나에게 자유의지는 없어. 그 스스로 그냥 나는 우주와 하나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닥치는 일을 닥치고 오늘 하루 살 걸 그냥 사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수십 번을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7개국을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내일 이사를 가는데 그걸 걱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와서 이 집에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떠나. 그럼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내가 집을 열심히 구해본 적이 없고,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전화 한번 해볼까 여기다? 그러면 그 집이 딱 내 가진 돈이랑 딱 맞는 집이 거기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냥 들어온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지금 이 집은 이제 이상하게 오래, 이제 이 우주가 나보고 이 집에 오래 있으려나 봐. 그래서 영구 임대 주택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비싸긴 한데 되게 비싸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이제 그런 영구 임대 주택 같은 거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남들 15년, 보통 20년 기다리시는데 나는 5년 만에, 어쨌든 좀 비싸긴 해도 5년 만에 그 집을 얻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연락을 와, 항상. 나는 가만히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그냥 나는 포기한 채,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포기했어. 왜냐면 무쓸모에다가 나는 죽은 놈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 그래갖고 에이 젠장 어떻게 살아, 몰라. 나도 어차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상해. 친구도 만들기 싫어. 어차피 나는 뭐 이제 병신이야 완전. 그런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오로지 나를 이끌어왔던 나의 유일한 사랑, 바로 이 우주 자체, 어떤 그 본질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냥 나를 맡겼더니 삶이 저절로 굴러가서 나는 죽지 않고 계속 뭐를 먹고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일부러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나. 그러니까 뭐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완전 짜여진 틀 속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나를 이렇게 무슨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냥 그렇게 나는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노후 준비를 내가 깨달은 거야. 이게 완벽한 노후 준비구나. 내가 늙어서 병신이 되고, 병신이 되건 죄송합니다. 잘못한 말인데 뭐라고 하나. 늙어서 그런 이 사회에서 병신 같은 취급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 병신은 절대 아니죠. 가장 귀한 분들이죠. 모든 노인분들은. 왜냐면 이 우주는, 이 아버지는 한 인간이 돈을 못 벌고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리질 않아, 절대로. 도리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리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무능하다고 여기는 자를 더 사랑해. 그때 컨택이 일어나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지금 잘 풀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여러분을 잘 지켜줄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테니까
그것도 괜찮아.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들이파라. 뭘 들이파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돈 못 벌고 그리고 내 속에는 어떤 1푼의 사랑도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만 있다면 거기서 바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이 우주는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응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컨택이 한번 일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 기의 싱크로나인이 일어나는 기가 이제 통하면서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거야. 기가 통한다는 건 뭐냐? 이 하늘과 하늘과 땅. 나는 땅이고 이 우주가 하늘이라면 하늘과 땅에 기가 통하듯이 마치 비가 내리듯이 끝없는 그러한 그레이스가 나의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삶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스스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막 열심히 벌려고 지금은 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과정. 그냥 모르겠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와서 내가 다 버림받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상이 한 명도 없는데 나를 좋아했다고 믿었던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 죽었고 젊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유일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한 명조차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할 때 그때 처절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막 그냥 막 대학을 나도 그냥 오수를 했고 재수도 아니고 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울면서 그냥 저기 도서관에 가서 장자나 읽고 맨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발견한 거 성경 읽으면서 발견한 그 뭔가 이렇게 말들 하나를 내가 집중해서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한번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한번 희망을 걸어잡아 했을 때 그 그리움 가운데서 내가 그 콘탁트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영원한 결국 뭐냐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노후 준비도 확실하고 죽음의 준비도 확실하다. 죽은 이후에도 나는 영원히 이 우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뭐 꼭 이렇게 어떤 딱 정의는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가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이 없단 말이지. 포기하고 살았는데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남들처럼 열심히 무슨 뭐를 추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난 게으르고 그냥 뭐 어차피 나는 짜증나는 인생 뒤져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는데 막 돈이 떨어지면 갑자기 누가 막 찾아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막 야 이 직장 좀 잠깐 다니면 안 되냐 내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도대체 죽을 수가 없네. 죽을래도 컨택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기가 흐르는데 이 우주와 나의 이 안에 마음이 흐르고 기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막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니까 짜증나네. 짱 이러면서 할 때 그냥 이 머리통이 열리는 것처럼 이 속에서 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마음의 순환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환상적인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안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확신 이 우주가 꿈속에서라도 열려가지고 내 머리가 열려서 말할 수 없는 엑스터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느낌 뭐라고 말을 못해. 어떤 순간에도 겨울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땡전 한 푼 없이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열리는 거야. 이 머리가 열리면서 말할 수 없는 엑스터시와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바로 지금까지라도 말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막 돈은 없고 막 자식 어떻게 키우나 하는데 그건 나 상관없어. 난 책임을 안 져요 절대.
내가 자식을 책임질 줄 알죠? 나는 혼자 도망가고 싶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자식을 어떻게 몰라.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 자식을 나의 이런 구원자인 우주가 책임질 거라는 걸, 그들의 준비도 다 돼 있다는 걸 난 알아요. 모든 것을 믿기에,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내 믿음은 보답을 받았어. 항상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어. 내 정신 상태도 나아지고 있어. 자살 충동 같은 건 이제 거의 없어. 마음이 편안한데. 점점 마음이 편안해. 어떤 순간이 와도. 왜냐면 그걸 한 50번 겪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사 가서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없는데 어떨 땐. 그럼 뭐해? 어차피 다 준비가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건 무엇 때문이야? 바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돈 못 버는 버러지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돈 못 버는 버러지야 나는. 100% 확실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그만인데 죽이질 않아. 이 우주가 이 삶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주저앉고 싶은데. 그러니 어떻게 용기를 안 받겠어,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용기가 생기는 거지. 어차피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어차피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주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적인 숙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유일하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우주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이 본질과 하나가 되는 사람.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돈을 못 버는 인간이라는 그 무용하고 무쓸모하고 완전히 그냥 버러지 같은 루저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빛은 반드시 나에게 비친다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와 죽음 준비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그냥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왜 내가 자꾸 죽음 얘기를 하냐? 왜 무쓸모하는 얘기냐?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바라질 않아.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어떤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지를 않아. 내게 돈 1,000만 원 있으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 우주를 바라지를 않아. 이 그리움이 생기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움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야, 제 말은. 왜냐면 내가 간절해야 되니까. 간절함이 나오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누구한테 기부도 하고, 내가 뭐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어디 뭐 교회 집 사고, 내가 나름대로, 어디 가서, 돌을 닦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내가 유튜브도 좀 잘 되고, 뭐,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딱, 거기 안주해가지고, 그냥 그런 뭐라 그러나, 자리, 작은 자리, 한 평의 땅 위에, 장자가 말한 것처럼, 한 평의 땅 위에 그냥 쓰면 되는데 나는, 이 우주가 뭐가 필요해? 나는 내게 필요한 건 그거, 돈 한 10억, 그리고 뭐 누군 1억, 그 다음에 나하고 만날 친구, 그렇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그 한 평의 땅만 있으면 내가 쓰고 내가 어떤 것도 필요 없는데 내가 왜 도대체 그런 어려운 도를 닦아야 되며 뭐 이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린 거예요. 네가 쓸 땅이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당신께서 쓸 땅이 없다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다는, 간절함을 억지로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기에, 그때 바로 내 마음에 그리움이 생겨서 하늘과의 교감이 일어난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간절함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죽음, 그리고 장자가 말하는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늙은 나무, 크기만 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나무,
그러한 인간 무용론이 거기엔 저는 그걸 빗대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무솔모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한 비고비운 마음, 완전히 자기의 어떤 내면의 아상에 사로잡히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에 거기에 바로 그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벼랑 끝이란 뭐냐, 벼랑까지 내몰려서 한 걸음만 더 데려가면 바로 자살각. 이 나오는 그 순간, 거기에 그 벼랑 끝에서 이제 죽으려는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 뛰어내릴 때 거기에 번지 점프가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지 않는다. 번지 점프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만이 뛰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를 우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우주로 날려버려. 이 삶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살아있지만 저는 우주로 제 몸을 날렸어요. 사실 우리는 우주에 지금 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지구에 발을 대고 스스로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는 지금 우주에 떠 있어. 작은 모래와 같은 그런 우주, 그 지구 위에, 우주에 비하면 지구란 건 모래알 같은 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냥 딱 달라붙어서 같이 떠다니는 거야, 그냥. 이 지구라는 별에 같이 달라붙어서, 인력 때문에, 나를 떠받치는 게 아니에요. 인력 때문에 같이, 중력 때문에 같이 붙어서 우주의 먼지로서 지금 떠다니고 있잖아. 거기에 무슨 인류의 문명이요, 무슨 직장이요, 연봉이 얼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우주를 떠다니면서 뭐냐, 이 우주라는 이 삶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겠다는 거야. 나를 던져버린 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난 모르죠. 나는 이 중력, 지구라는 중력, 지구라는 끌어당기는 그런 문화, 아상, 집착,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쐈어. 미사일로. 어디까지? 중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래서 나는 뭐냐, 우주 경계를 지금 유영하고 있다. 이게 유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물론 몸은 이제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우주를 유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나를 이끄는 그대로 거기서 무엇을 만나든지, 거기서 내 죽음이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그건 난 모르죠. 그러나 나는 거기에 던져졌다. 스스로 나를 쏘아 올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중력 외에 새로운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그게 무슨 철학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우주의 그런 주는 생각과 그리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제가 저를 스스로 어떻게 조작을 못해요. 이제 자유지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유지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는 나를 던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제 삶자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은 괴롭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면을 행복을 위해서 내면의 평정심을 얻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정심 얻어서 해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 우주가 주는 물질로서 살아가는 존재. 우주가 주는 생각과 감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그냥 나의 아상에 빠져 있지만 아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부유하듯이 이렇게 사는 거죠. 땅에 발을 대지 않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랄까, 비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면서, 새로운 힘이 나를 끌어당기면서 나는 어떤 새로운 궤도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를 버리면, 내가 죽으면 나에게 더 이상 끄는 게 없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새롭게 나를 끄는 힘이 있어. 새롭게 나를 끄는 힘과 지식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나는
마치 지구가 달을 돌듯이 어? 태양계가 태양을 따라 돌듯이 태양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태양계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태양을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태양계는 뭡니까? 무생물이죠, 한마디로. 마치 무생물인 태양계가 태양을 돌듯이 그렇게 그냥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러다고 해서 내가 도를 깨달아서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맨날 그러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와야 진짜 해탈이 되는 것이고, 저는 해탈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대로 지금 내 아삭이 산 채로 그대로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주 그냥 속에서 난리를 치는 그런 인간인데, 그 난리 치는 대로 쟤는 살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렇게 나를 떠받들고 나를 밀어내는 그 힘 때문에 나는 궤도에 들어간 마치 그런 궤도 열차, 롤러코스터 열차와 같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열차가 난리 발광을 치는데 문제는 내가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전하니까. 삶이 그대로 난리를 치고 내 마음도 난리 발광을 치고 하는데 나는 그 궤도 밖으로는 못 벗어나. 그 힘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불을 했냐? 그건 전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인간이 된 거지.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럼 내가 미쳤다고 하겠는데 내 눈으로 직접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내가 봤거든.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떨 때 머리 위로 떨어져.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떨어져.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그냥 갑자기. 뭐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맥주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저쪽이 보여. 아무도 따지 않은 그 맥주가 벤치에 앉아있어. 이렇게 갑자기 먹고 싶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기 동시에 그 맥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이 어떨 때는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써져. 이렇게 따따따따딱. 난 치지 않았는데. 미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숫자를 딱 생각하면 그 숫자가 딱 나타나. 계속 뭔가 하여간 이 핀트가 이상한데 자꾸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서 뭔가 끌어당김이 나타나고 내가 필요한 지혜가 계속 끌어당겨지면서 내가 필요한 물질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죽은 자처럼 계속 살게 되고 도대체 항상 어떤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있는 나는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가 했다면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힘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하게 돼. 예를 들면 당장 뭐 직장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이걸 눈앞에 뭐가 보여. 전화번호하고 이것이 컴퓨터에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화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 딱 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가 막 그때 주는 그 에너지가 생겨. 저절로 나는 막 몸도 아프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마음이 충만한 느낌이 들면서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걸 해볼까? 이렇게. 평소엔 그런 의지도 없는데 그러다 해보면 또 그게 되고 뭐 이렇게 막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말은 제대로 못하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수천만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있거든. 나는 계속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난 죽을 거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인간이고 일부러 죽을 각오한 게 아니라 나는 포기한 거지. 인생 완전히 포기한 거지.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우주야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나를 책임져라. 이런 땡깡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게 통한다 이거. 땡깡이 통한다. 당신 안에 그리움만 있다면 그거야. 당신 찾기만 하면 돼.
성경의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열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이.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구워질 것이며 열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 끝에 마지막 장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리노니 뭘 두드려? 네 가슴 문 앞에. 어떠냐면 너의 어떤 무슨 상황이나 뭔가 하여간 그 문 앞에 두드려. 너 보고 들으라고. 두들려. 열면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주 기분 좋게 먹고 마실 거라 이거예요. 근데 혼자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움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수술이 열고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떤 내 안으로 싱크로나이징이 돼. 그리고 나서 삶의 모든 것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심정적인 것이든 에너지든 아니면 물질이든 다 상관없어요. 똑같아. 안과 밖에 의미가 없어요. 문을 연다는 게 중요해요. 내 가슴을 열어. 열리냐 안 열리냐 그걸 해봤더니 진짜 간절한 사람은 한 열려.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간절하는 내가 발견한 길은 뭐냐. 내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망가졌으니까. 무쓸모, 돈 못 버는 버러지, 루저, 공부도 못하고 할 의욕도 없으며 게을러가지고 어디에도 쓸모없어서 누구나 갖다 버리고 아무랑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이었기에.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경전에 의지해서 장자와 노자 그리고 주역이나 어떤 그런 성경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뭐가 있나? 에라이 이러면서 나를 던져버리고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 그러니까 나는 앉아있을게. 이렇게 했던 거야. 나 앉아있을게. 나 어차피 바보 못 쓸모 앉아있을게. 나를 일으켜. 안 그러면 나는 여기 앉아서 죽을 거야. 굶어 죽든지. 난 모르겠어. 그냥 있을게 여기. 대답을 해 이 자식아. 살려봐 한번. 네가 진짜 뭐가 경전에 그렇게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진짜 존재하게 하는 거야? 나한테 오란 말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왜냐면 화가 나니까 이런 인간 진짜 뭐가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이거? 오지 않을 거야 진짜? 이런 화가 나니까 원망이 되고 진짜 뭔가가 존재하긴 하는 거야? 그럴 때 왔다는 거야. 와서 내 몸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살게 했다는 거죠. 내 몸 자체를 일으킨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으키고 나를 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본 세상은 더 이상 과거에 본 그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로서 이제 못 살아. 이 삶이란 건 그냥 이제 새로운 과거 연결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새로운 길로 갔어요. 그 순간에. 딱 하고 돌아서서 내가 이 지구와 빠이빠이 하고 중력으로부터 빠이빠이 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정확히 몰랐지만 점점 깨달았어. 아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는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삶으로서 이 삶을 살 것이다. 이 우주의 근원적인 강력한 마치 산과 같아서 큰 태산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아니면 거대한 감옥 같아서 아무리 내가 도망치려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감옥, 강력한 감옥 같아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사랑의 소나기에 내가 잡혀버렸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딴 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해탈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인격신이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인격이 된 게 아니고 그러한 위대한 무슨 능력자가 되고 사람을 구하는 능력자가 된 게 아니고
무엇이 되었냐? 나는 그냥 이 사랑의 소나기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그냥 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에너지와 물질과 생각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